예, 임재어록 42번째 시간입니다. 제2부 법어 7, 이 마음이라는 법.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라는 말을, 이런 이름을 쓰는데, 에, 이게 이제 이 마음이라는 이름을 쓴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불교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왔던 인도에서 쓴 말은 아닙니다.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이런 법 진리를 이제 이 담마라고 그러죠. 담마. 다르마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담마라고 그러죠. 이 마음이라는 말을 쓴 거는 이 중국에 이 불교가 들어와서 중국에 이렇게 선이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 이제 이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우리 이 대승경전을 한자로 번역한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중국에 쿠마라 지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쿠마라 지바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쿠마라 지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쪽에서는 구마라 집이라고 해요. 물론 음차죠. 쿠마라 지바인데 이제 이 한자로 가장 가까운 한자말로 구마라 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라 이름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실크로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크로드가 동서양의 교역로인데 그 교역로에 크게 이 중국에서 서역이라고 그러죠. 보통 서역이라고 그러는데 서역이라고 그러면 이제 유럽은 아닙니다. 유럽은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쪽을 그 당시에는 거기를 페르시아라고 했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길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막도 있고 산도 있는데 중국에 이제 큰 이 산맥이 있었어요. 산맥이.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그 사막을 지나서 이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을 지나야 이제 이 페르시아 쪽 이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천산 북로하고 천산 남로가 있습니다. 실크로드는. 이제 그쪽에 그러니까 이 중국으로 치면 굉장히 서쪽이에요. 서쪽. 아마 중국에서 보면 이 티벳이나 이런 데도 서쪽인데 그쪽 길이 전부 이제 이 실크로드였습니다. 이 쿠마라지바도 그쪽 지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실크로드의 이 동서 교역이 활발할 때 그 교역 때문에 이 발전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국가들이. 당연히 그 국가들은 이 교역을 통해서 그 교역의 이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이 됐을 거잖아요. 그 세금이 굉장히 국가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세금이 컸나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 교역로를 확보하는 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익이 되니까 그쪽을 막 침공을 해요. 물론 이제 자기 나라는 아니죠. 나라로 치면 자기 나라는 아닙니다. 그쪽을 침공을 해가지고 점령을 해버립니다. 점령을 해가지고 이 쿠마라지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잡아오게 되는데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는 중국이 이 진나라 때일 거예요. 진나라. 후진인가 전진인가 뭐 이런 때인데 그 진시황 말고 진시황 그건 아닐 거예요. 하여튼 이 쿠마라지바가 거기에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그쪽 지방 사람들은 그쪽 지방의 이 산에 있는 바위에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거를 하면서 수행을 했는데 그게 지금도 남아 있다고 그래요. 이 불교 역사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불교 역사까지 그렇게
전문적인 어떤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도 그냥 관심이 있어서 볼 뿐인데. 그래서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이 쿠마라지바라고 하는 사람이 출가한 스님으로 좀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왕족이었을 겁니다. 왕족. 그러니까 그 나라를 침범해서 쿠마라지바를 뭐라고 그러죠? 포로로 잡는 거죠. 포로로. 우리도 그랬잖아요. 몽고나 이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침범해 오면 이 왕자들을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쿠마라지바도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오는데 어쨌든 그 나라에서 명성도 있고 왕족이기도 하니까 포로로 잡아옵니다. 근데 포로로 이렇게 잡아오는데 포로로 이렇게 잡아오면서 출가한 스님이잖아요.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려요. 중국의 그 나라를 침범하러 간 이 최고의 장수가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때 이제 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이 결혼 상대로 지목한 이 여자를 내가 죽이겠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참 희한하게 거기서 이제 전쟁을 승리해가지고 포로도 잡고 그 나라에 있는 이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걸 가득 싣고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가는데 이 군사들이 돌아가는데 중국 이 궁전에 전란이 일어났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자기를 보낸 그 황제가 황제직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나고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오다가 이 장수가 돌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질 못해. 그래서 이 애매한 지역, 그 중국에서는 서쪽으로 변방이니까 그래도 애매한 지역의 어느 도시에서 17년인가를 지내요. 이거 쿠마라 집안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본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그 장군이나 그 군사들하고 17년을 지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한 채 17년을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 17년이라는 시간이 결국은 이 쿠마라 집안은 뭐를 하는 시간이었냐면 중국말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오히려. 그리고 이제 17년이 지났는데 다시 이제 그 쿠데타 세력이 뭐라고 그러죠? 진압이 돼가지고 이제 이 하야했던 이 왕족의 사람이 황제로 이제 다시 됩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요. 이제 쿠마라지바 데리고 돌아가. 그래 이제 데리고 갔는데 그 나라도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나라도 이제 불교를 국가 종교로 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쿠마라지바한테 명을 내립니다. 경전을 번역하라고. 산스크리트로 된 경전을 중국말로 번역하라고. 그래서 쿠마라지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출가한 스님이었고 자기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 자기 삶을 다 바쳤기 때문에 거의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한계를 뛰어넘는 이 투혼으로 번역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우리 금강경이라든지 이 대승경전은 반야심경, 반야심경이 구마라지바가 번역한 겁니다.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불교 학자는 아니니까 이 공이라는 이 한자말을 우리 이 깨달음, 이 열반, 인도말은 열반이잖아요, 열반. 근데 이 중국말로 이 열반을 공이라고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쿠마라지바랍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즉 시 공이요, 공즉 시색이다 이런 말. 근데 이제 참 우리가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참 쉽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이 도를 얘기하고 도를 표현하는 말은 뭔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영어로 스카이 그러면은 저건 정해져 있잖아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정해져 있어. 이런 건 쉽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말로 그냥 하늘 하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공은 우리가 평소에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었다라고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컵은 이 바깥 이 벽은 뭐 유리든 뭐 사기든 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은 비어 있고 밖으로도 안은 비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지금 이 방에 있는데 방 둘레는 이 벽으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왜 벽으로 막혀 있습니까? 이 비어 있는 이 공간을 쓰기 위해서 막는 겁니다. 이 비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한자로 공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을 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이라고 그러잖아요. 허공.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써요. 근데 이 말을 열반이라고 정멸이라는 말로 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의미 전달이 잘 안 돼요. 이 도라고 하는 게 하늘처럼 저렇게 하늘로 고정되어 있는 어떤 사물이고 시계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분별되는 거라면 그러니까 영어로 워치 그러면 우리는 시계 하면 된다니까. 근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 테두리 지어져 있는 이 확실한 어떤 게 아니야.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보자. 그럼 분별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사실은 이걸 체험해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고 보면은 참 이거를 표현한다는 게 우리가 어떤 말도 좀 이렇게 부족하고 불확실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어떤 말로 해도 이게 100%가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를 어쨌든 인도는 인도 말로 나름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이 불확실한 거를. 근데 이거를 또 갖다가 다른 나라 말로 이걸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해도 저는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걸 구마라집이 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이 대승경전을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300년, 400년 이때 일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500년일 수도 있지만 그때 300, 400, 500년 이때 이 구마라집이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대승경전을. 극락이라는 말도 구마라집이 있었어요. 극락. 참 이 극락이라는 말도 희한한 말인데 이 극은 우리가 극지대할 때 극입니다. 락은 즐거울 락자고. 이 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마지막이라는 말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극대라고 할 때는 하여튼 이 크기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 거를 이제 그런 때는 극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락 말고는 없다는 말이야. 락만 있다 이 말이거든. 네, 그런 말들을 구마라집이 이제 한자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물론 이제 이 자기의 어떤 이 조건이나 이런 게 거기에 자기의 온갖 이 투혼을 다 발휘할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일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말은 그 뒤에 이제 중국에 이제 선이 나왔을 때 쓴 말입니다. 마음. 이 마음은 당연히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말은 왜 선에서 썼느냐? 우리가 깨달음 그러면은 이 깨달음은 내 밖에 있는 어떤 거라고 그리기가 쉽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부처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밖에 있는 부처를 생각하게 되죠.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 출가해가지고 깨달은 뭐 석가모니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마음 그러면 이거는 밖에 있다고 생각이 안 돼요.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가 마음 안 쓰는 때가 언제가 있어? 항상 쓰고 사는 거지.
이 마음을 어떻게 쓰냐? 그냥 생각할 때도 쓰고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도 쓰고 뭐 온갖 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래서 선에서는 이제 이 마음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꾸 뭐 부처다, 깨달음이다, 열반이다, 해탈이다 그러면 이게 밖에 있고 또는 어떤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어떤 목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내가 얻을 게 없잖아. 나한테 항상 있는 거 언제나 쓰는 건데 뭐 이걸 얻어야 되고 그리고 잃을 수도 없는 거잖아. 마음을 어떻게 잃어 내가. 마음을 내가 어떻게 잃고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잃고 얻는 문제가 아니지.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 어떤 때는 좋은 마음을 쓰기도 하고 안 좋은 마음을 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 항상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뭐 이 괴로우면 괴롭다고 힘들어하고 좋으면 좋다고 신나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널뛰기를 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힘들다고 이러는 건데 그렇다고 이 마음은 뭐 잃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 근데 이제 대신 이제 이 마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드러난 그것만 마음이라고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옳고 그른 모습으로 두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만 이 두 모습은 다 이 모습 없는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 모습 없는 이거에 통하면 그냥 우리 마음은 그냥 여기에 이렇게 딱 발을 굳건히 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든 내가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든 그냥 이거의 모습일 뿐이지. 그게 영화 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내가 좋아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고 슬퍼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영화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우리가 그 영화이기 때문에. 연기잖아요, 연기.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 본래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한 역할도 할 수 있고 악한 역할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분명하면 그냥 선한 역할하고 악한 역할을 할 때 그 연기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연기로. 그러니까 악한 역할을 해도 참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연기를 저렇게 생생하게 할 수 있을까? 선한 역할 참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선한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우리가. 똑같은 거라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경험이든 들지 않는 경험이든 사실은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는 연기자예요, 연기자. 이 하나의 몸을 가지고 온갖 모습을 다 연기하고 있는 연기자야. 그 연기를 즐기는 거지. 그걸 우리가 누린다고 그래, 누린다고. 이거 그때그때 누릴 거밖에 없는 거야. 내가 취하고 버릴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삶에 어떤 목표가 있어서 이 목표를 이루는 게 내 삶의 진정한 의미고 가치가 아니고 그냥 늘 순간순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고 보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일상밖에 없어요. 근데 일상이 분별할 때하고는 달라요. 분별할 때는 이거 말고 지금 이만큼 말고 그러니까 일상이 항상 뭔가 부족하고 채워야 되는 것처럼 쫓기는 거지. 근데 깨닫고 보면 일상이 전부인데 더 이상이 없고 우리 한가위에 그런 말 한가위가 뭐 그런 뜻이라고 그러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가위가. 굳이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순간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과거를 소환할 필요도 없는 거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에 어떤 원을 가질 필요도 없어. 그냥 늘 그냥 이게 전부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순간이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면 과거를 소환하고 미래를 소환합니다. 자기가 과거를 소환하고 미래를 소환해서 이 과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미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소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소환하지 않으면.
과거, 미래 그런 거 몰라요. 과거, 미래 그런 거 몰라. 소환할 일이 없는데 과거가 어디 있고 미래가 어디 있어. 지금 이게 전부인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데 뭘 소환을 해.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 분별하는 마음,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런 느낌 저런 느낌 이 감정 저 감정이 드는 그거는 마음이 아니냐? 마음이죠. 당연히 마음입니다.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은 우리가 이 바다에 가서 보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이 바다의 물결이 좀 거세게 칩니다. 거세게 쳐요. 파도도 좀 높고 부딪히는 소리도 크고. 근데 바람이 안 부는 날은 이 바닷물이 잔잔합니다. 이 온유한 모습으로 바닷물이 일렁이죠. 근데 거세게 치는 물결이나 잔잔하게 일렁이는 온유하게 일렁이는 물결이나 다 물이거든. 그냥 물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물의 모습은 인연 따라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그렇듯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 느낌 저 느낌으로 일렁이는 거는 그건 당연히 일렁이는 겁니다. 느낌이 항상 똑같아야 되고 생각이 항상 똑같아야 되고 그건 죽은 사람이지. 로봇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 나무도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흔들리는 거고 비가 내리면은 그냥 조용히 맞는 거고 눈이 내리면 가지에 쌓이는 거고 그 인연 따라서 다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인연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정해야 된다. 그거는 로봇인 겁니다. 생각이 항상 똑같아야 되고 감정도 항상 똑같아야 되고 깨달음을 절대 그렇게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깨달음은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깨달음이다.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근데 인연 따라서 그 모든 게 일렁일렁하고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그대로가 그냥 이 일일 뿐이어서 생기고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바다가 한 번이라도 이 물결이 문제라고 느껴본 적이 있겠습니까? 바다는 물결이 문제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 어떤 물결이든 자기 스스로고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이 의식이 있다는 이유로 좀 그렇게 거세게 일렁이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온유해야만 된다. 그건 죽이는 거지. 항상 온유해야 된다. 그건 죽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를 키우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어쨌든 그 아이가 혼자 힘으로 뭘 해낼 수가 없는 시기니까 키운다고 그럽니다. 근데 키우는 입장에서는 얘가 좀 얌전히 좀 앉아만 있고 잠만 자고 밥 주면 먹고 또 잠만 자고 이랬으면 제일 좋지. 이러면 제일 좋아. 근데 그게 그렇게 키우면 그게 물론 그런 아이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걸 제가 뭐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런 아이도 있을 수는 있지. 근데 대부분 아이들의 특성은 뭡니까? 막 돌아다니고 우리가 정리해 놓은 거 뭐 다 흐트러뜨리고 어지르고 뭐 이게 아이의 특성이에요. 보통은 그래.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참 귀찮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이익, 이 편함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좀 이랬으면 하고 이걸 바라고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아이한테 강요하거든. 사실은 그건 아이 키우는 게 아니죠. 아이를 고정시켜 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을 심어줍니다. 이건 하면 안 돼, 어째, 이걸 심어줘요.
그러니까 조금 또 엉뚱한 얘기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후회되고 자책되는 게 많아요. 네,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아이한테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나서 이 정말 이 순백이고 어떤 틀도 없는 아이한테 어른들이 가르치는 게 제가 보면 뭐 물론 이제 제가 보는 게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것보다 이 부정적인 걸 더 많이 가르쳐요. 이건 만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떼쓰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이 부정적인 걸 더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 이게 하여튼 이건 뭐 제가 보는 눈입니다. 이제 이 순백에 이 정말 흰 눈이 내려가지고 온 세상을 그냥 하얗게 뒤덮고 있는 아무도 발자국이나 이런 걸 남기지 않는 게 이제 아이인데 거기다 좀 좋은 거, 행복한 거, 즐거운 거 이거를 좀 심어줘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라고 하는 좀 이 부정적인 걸 많이 심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식, 우리 생각은 긍정적이기보다도 부정적입니다. 우리 생각은. 굉장히 우리 생각들이 부정적이에요. 과거를 회상할 때도 부정적인 게 더 많고 미래를 내다볼 때도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자기를 돌아보는데도 부정적인 게 더 많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이래요.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안 그래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그건 인생 낭비라고 봐요. 자기만 낭비가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관계 맺고 상대하는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낭비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거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부정적인 거에 자기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허비한다. 그건 참 불행한 거죠. 하여튼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는 한 번도 그 일렁이는 물결이든 잔잔한 물결이든 그걸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걸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반대로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럴 뿐이야. 그냥 인연 따라서 그럴 뿐이 아무리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그냥 자기 스스로일 뿐이야. 자기 스스로를 벗어난 적이 없어. 어떻게 물결이 물을 떠나서 혼자 물결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물결은 물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감정이다, 느낌이다, 생각이다고 하는 것은 나를 떠나서 있을 수가 나를 떠나서 생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감정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집중하냐?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생각이고 어떤 행위냐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재단을 해버려. 이건 옳고 네 이런 행동은 옳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물론 뭐 자기 삶을 자기가 뭐 재단한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시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비할 수는 없어요. 내가 내 삶을 재단한다는데 누가 시비를 해? 시비할 수는 없지만 재단을 함으로써 자기 삶이 힘들어져요. 그건 분명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팔을 막 잘라내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어. 재단하는 건 자유지만 그 결과는 고통스럽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결과는.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건데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불법을 마음법이라고도 합니다. 신법, 신법이라고도 하는데 마음이라는 법 읽어보겠습니다. 스님들이여, 나는 법을 말하는데 무슨 법을 말하는가?
마음이라는 법을 말하니 곧 마음은 범속함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성스러움에도 들어갈 수 있으며 딱 나왔죠. 범속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성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죠. 우리가 이 성스럽다 그러면 얼마든지 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 계속 드리지만 어디 뭐 교회나 절이나 이 부처님이나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은 우리 분별하는 이 중생들은 참 희한하게도 그 밖에 있는 그 부처나 예수가 성스럽다고 여겨버린다니까. 지가 지 마음에서 성스러움을 지금 내고 있으면서. 그럴 때는 자기 마음이 지금 성스럽잖아. 자기 마음이 성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성스러운 마음을 낼 수가 있어. 근데 자기 마음이 성스러운 마음이면서 밖에 있는 거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게 선이든 악이든 깨달음이든 어리석음이든 부처든 중생이든 예수든 뭐 예수를 죽인 사탄들이든 자기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일은 없어.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안 나올 수가 없지. 마음에 없는 거를 우리가 할 수는 없어. 어떤 삶도 마음에 없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란 놈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한없이 이 사랑하는 마음을 낼 수도 있고 한없이 악한 마음을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동양의 이 사상을 보면 이 맹자는 이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 주장하는 이 논리적인 근거까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 선이든 악이든 나한테서 나오지 않은 건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범속함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성스러움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성스럽다고 할 수도 있고 저건 성스럽지 않다고 할 수도 있고 저건 깨끗하다고 할 수도 있고 더럽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이성이 만나서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람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게 자기 마음이지 남의 마음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랑을 실천해요. 그런 때는. 당연히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놈이 미워졌다. 그러면 이제 미움을 실천해. 정말 이만큼도 주기 싫은 거지. 근데 제 3자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전부 갖춰져 있는 거야. 근데 마음에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드러난 모습을 분별하고 그 분별을 쫓아다니면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옳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이 모든 마음이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이 모든 마음이 나오는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의 이 근원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버리면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모습도 다 그냥 이 바다의 물결처럼 일렁이는 물결이든 잔잔한 물결이든 그냥 다 물의 모습일 뿐이야. 그냥 물의 모습일 뿐이야. 그냥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의 모습일 뿐이라니까. 이거의 모습일 뿐이니까 그 모습에 내가 흔들리지는 않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삶을 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사는데 흔들림이 없어. 여전히 인연 따라 살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의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경험하면서 사는 거지. 생로병사도 경험하는 거고 이 세상의 뭐 일들 다 경험하고 사는 거죠. 뭐 깨달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인데 뭐 이 생선 같이 먹는데 뭐 깨달은 사람은 미세 플라스틱 안 먹겠습니까? 당연히 같이 먹죠. 아 그게 몸에 쌓여서 몸에 병이 될 수도 있지 당연히. 뭐 깨달았다고 해서 병이 안 들겠습니까? 막 코로나 안 걸리고 그런 일은 없어요. 똑같은데 그런 모습에 흔들림이 없다니까. 그런 게 싫다고 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이 삶에 집착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저도 그런 질문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삶에 어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쫓아서 살 때 삶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게 없는데 그 무슨 재미로 사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이 어떤 삶의 목적이 있는 게 얼마나 이 어떤 이게 번뇌고 그게 이 고통인지를 아직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목적 없는 삶이 훨씬 자유롭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참 그래서 이 쿠마라 집안은 극락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극락.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족이라는 표현을 썼죠. 지족.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직접 실감해서 이걸 이렇게 누려보지 않으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어떤 자유인지를 상상으로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려지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중생은 고통을 즐거움으로 알고 산다고. 그러니까 어떤 삶의 목표, 성취, 이게 사실은 고통이고 번뇌인데 그걸 즐거움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고 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좋다고 하고 옳다고 여기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직은. 그게 고통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느끼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에 그런 가르침을 펼친 거예요. 일체계고다. 모든 일은 다 번뇌다. 그 다음에 이 재행무상이다. 네가 이 옳고 네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이런 모든 행위는 다 무상한 거다. 성취됐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도 무상한 거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펼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했죠.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법무화. 그게 사실이어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고 그만큼 그걸 집착하고 있으니까. 집착을 하면 고통을 즐거움으로 알고 해요. 참 그게 희한한 겁니다. 우리가 집착을 하면. 뭐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단적인 예로 어떤 상대가 미워요. 그런 일은 뭐 지금 세간에서 수도 없이 이루어지는데 뭐 정치에서도 그렇고 뭐 경제에서도 그렇고 온갖 군데에서 다 일어납니다. 이 상대가 밉잖아요. 이 미운 상대를 이 미운 마음을 가지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미운 마음을 가지고 행위할 때 그 사람은 그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은 즐거움으로 알아요. 이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미움으로 지금 가득 차서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즐거움이겠습니까? 고통이지. 미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막 그 미움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합리화가 안 되니까. 이 미운 사람이 잘못이 있고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는 옳음을 위해서 이 옳지 않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옳고 그름이에요. 이런 일들은 지금 이 세간에서는 뭐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자기는 미움으로 가득 차서 하고 있다는 이런 자각이 없어요. 원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어. 옳음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다 그렇게 내세우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 아니면은 못하겠지. 그렇게 못하겠지. 오로지 미움 때문에 그 상대를 뭐 무너뜨리고 일을 어그러뜨리는 뭐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뭐 무슨 하여튼 뭐 사이오패스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뭐 그런 얘기 하죠. 예. 근데 이제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범위에서는 미움 때문에 한다고 안 해요. 제가 하여튼 이런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미움 때문에 한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경제 그렇고 정치 안 하는 일반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그렇고 미움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어떤 옳음 때문에 객관적으로 옳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 세상을 구제하는 것은 미움과 원망으로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구약이나 이런 거 보면 저는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해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때가 있는데 거기는 보면은 뭐가 뭐를 낳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미움은 미움밖에 안 낳는 거예요. 원망은 원망밖에 안 나요. 그럼 사랑은 뭐가 나냐? 사랑이 났습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한 거야. 근데 그걸 경험하고 계시다니까, 우리 삶에서. 내가 진실로 그 상대를 또는 자식을, 부모를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상대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돌아와요. 근데 미움을 가지고 대할 때는 절대 화해가 안 됩니다. 화해 안 돼요. 형제들에도 화해 안 돼, 그게.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포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논리를 만들고 말을 만들고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 근데 사랑은 말을 만들 필요도 없고 논리를 만들 필요도 없고 상황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 진실은. 진실은 어떤 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전달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달되는 거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이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 된다니까. 기술이 필요 없어요. 방법이. 진짜 이게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아직 사랑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가득 사랑이 차면 되는 거지. 그러면 사랑은 저절로 나오는 거지. 안 차니까 아직. 진짜 화해는 이거예요. 진짜 참회는 이거고. 기독교에서는 뭐 화해라고 그러죠. 용서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이걸 참회라고 그래요. 참회. 진짜 참회는 이거라니까. 그냥 가득한 거야, 그냥. 미움 없이, 대립 없이, 분별 없이, 망상 없이. 그냥 이걸 하나로 가득한 거야. 이 진실 하나로. 이걸 뭐 사랑이라고 해도 좋고, 기쁨이라고 해도 좋고, 만족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래서 진실을 전할 때는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방법이 필요 없어요. 하여튼 이 말 하나 알아듣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저부터도. 제가 처음 하고도 이 말 하나 알아듣는데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깨달음이나 도나 이 마음을 전하는데 온갖 기술들과 방법들이 다 동원됩니다. 전부 가짜예요. 기술을 동원하고 방법을 동원하면 가짜입니다. 진실은 진실로만 통해요. 깨달음은 깨달음으로만 통하는 겁니다. 도는 도로만 통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도를 가르치는 가르침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애쓰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마라. 힘쓰지 마라. 찾지 마라. 구하지 마라.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그냥 이 일이다. 그냥 세상이 온통 그냥 이거 하나야. 이 진실 하나야.
절대 이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 진심을 전할 때는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눈빛으로 그걸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때는 말로도 표현할 수도 있죠. 그냥 조용히 손잡고 걸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럼 방법이 필요 없다니까. 근데 이 진심이 100이 아닐 때 우리가 방법을 쓰는 거예요. 100이 아닐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조금 내 쪽으로 가까이 끌어올까? 이럴 때 우리가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진실의 입장에서는 모든 방법은 사기예요, 사기. 위선이야, 위선. 진실의 입장에서는. 쓸 게 없어, 쓸 게. 그냥 온 세계가 그냥 이거 하나로 가득한데 뭘 써 쓰기는. 온갖 방법을 쓴다 그러면 이 세계가 쓰고 있거든. 이 세계가 온갖 모습으로 이걸 드러내고 온갖 소리로 드러내고 내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걸로 이걸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쓰는 거야. 방법을 쓴다 그러면. 이 세계는 온갖 새로운 방법을 쓰죠. 이거 하나 가르치고 이거 하나 얘기하려고. 내가 쓰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진정한 깨달음이 사람들한테서 많이 깨어나려면 어떤 이 방법을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그 방법 때문에 참 매여가지고 이 진실을 깨달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냥 이 세상이 다 쓰고 있는데 굳이 내가 써야 될 이유는 없거든.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하늘을 한번 보아라. 깨달음이 뭡니까? 차나 한 잔 마셔라. 뭐 뜰 앞에 잣나무다. 그냥 이거다. 마음이 그런 겁니다. 마음이 범속함에도 들어가고 성스러움에도 들어가니까 이 마음이 온갖 이 세간의 온갖 이 범속이라고 하는 이 세간의 온갖 모습으로도 드러나고 이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뭐 종교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이쪽에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마음은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방법을 쓴다 그럼 마음이 쓰는 거지 내가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 뒤집어져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배워야 될 사람이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은 배워야 되는 거지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 사람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가르치면 안 돼요. 가르치면은 지가 이제 지 뜻이 있고 지 알미 있는 거지. 근데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제 스승님도 그러셨어요. 제가 선원 열 때 설법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 뼛속 깊이 체화가 돼야 됩니다. 가르친다. 물론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는 이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선지식의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런 때는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자기 스스로를 찾아가는데 도와주는 거. 뭐 안내자. 또 어떤 때는 친구. 그래서 이제 도반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도반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이 찾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도반. 그게 선지식입니다. 그게 같이 공부하는 도반인 거고. 가르치는 건 마음이 다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도 이 한계 없이 끝 없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온갖 모습 온갖 소리로 우리가 한 번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이 마음이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범속함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성스러움에도 들어갈 수 있으며 이 깨끗함에도 들어갈 수 있고 더러움에도 들어갈 수 있으며 이 진여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세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 곳이. 그러니까 세속을 산다 하든 출세간, 이 진여의 삶을 산다 하든 우리는 이 마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마음 하나가 이 마음을, 이 진실을 이걸 다 가르치고 이걸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대가 진속 범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진속 범성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지 진속 범성이 이 사람에게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진속은 뭐 아까 나왔습니다. 범은 범속함이고 성은 성스러움이고 진은 진여고 속은 세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또는 이 부처와 중생, 이 법계와 이 세간 뭐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리어 그대가 진속범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진속범성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지 진속범성이 이 사람에게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스님들이요. 제가 왜 이런 건 그냥 넘기냐면 하여튼 자기 스스로가 그냥 이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해 보면 여기에 통하는 게 그냥 공부거든요. 말은 뭐 진속 범성이다, 뭐 그대다, 이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전부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이거 하나를 가르칠 뿐이지 어떤 심오하거나 또 내가 이해로 알아들어야 될 어떤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니까. 우리의 알을 구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해와 알은 이 진실의 어떤 이 가르침, 이 마음의 가르침, 마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실감하고 체험하는데 방해만 해요. 이해와 알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우리 이 가슴이 가득한 걸 방해하는 게 뭐겠습니까? 미움이고 원망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득했던 이 사랑이 빠져버려요. 어디로 숨어버린다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이 밝음을 어둡게 할 수 있는 건 어둠밖에 없어요. 어둠이 깃들면 이 밝음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미움과 원망이 없으면 되는 거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막 더 사랑하고 더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 미워하지만 않으면 돼. 미움이 없으면 돼. 자기 스스로 내면에 다툼이 없으면 돼요. 이래야 되는데 왜 쟤는 이러지 않을까? 저래야 되는데 왜 쟤는 저러고만 있을까? 이 마음이 없으면 돼. 그렇게 그걸 이제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대립하는 마음이죠. 싸우는 마음이야. 그것만 없으면 저절로 사랑은 가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뭐 선행을 해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 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그래요. 그게 범부들인 겁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네 몸처럼 하면 되는 거라니까. 네 몸처럼.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네 몸처럼도 답도 아니야. 왜냐하면 지 몸이면서도 지 몸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분별을 하거든.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러거든. 좀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왜 지금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자기 몸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뭐 그런 측면은 있죠. 근데 제가 몸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져야 돼 하는 순간 자기 몸을 구박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자기 몸은 불완전해요. 그 건강이라고 하는 기준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자기 몸은 거기에 못 미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몸이 한 번도 만족스럽지를 않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왜 있는 그대로의 몸을 자기가 구박을 해야 되냐고. 뭐 건강이라는 이유로? 저는 구박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구박해봐야 자기만 힘들어. 자기만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저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참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도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순간만이라도. 그러면 자기 마음에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깃들어요. 이게 깃들어. 그걸 우리가 이제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깃든다니까 자기 마음에. 이게 깃들기만 하면 자기가 딴짓하지만 않으면 나무가 자라듯이 점점 싹이 나와서 줄기가 되고 꽃이 피고 점점 자라서 튼튼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하나로 가득 차. 자기 가슴이 이거 하나로 가득 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계속 이래야 돼. 더 나아져야 돼. 건강해져야 돼. 뭘 이루어야 돼. 이러니까 그 생각을 하자마자 이 자기 삶은 이 부족투성이지. 그러니까 자기 몸을 위한다고 위하는 게 아니라니까. 좀 제발 한 번이라도 자기 몸을 있는 그대로 좀 봐주라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자기 몸을 가장 위하는 길이에요. 똑같은 거야. 이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제발 내 삶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한 번만 봐주라고. 그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이에요.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뭔가 안 채워졌다고 하지 말고 채워져서 만족스러운 건 만족이 아닙니다. 예, 채워진 걸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다른 말로 하면 똑같아요. 자기 삶에서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만족스러운 만족은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내가 원하는 몸이 돼서 만족스러운 건 만족이 아닙니다. 왜? 그 몸은 언제든지 무너져요. 그러니까 운동 중독도 있는 거예요. 헬스 하시는 분들. 무너지기 싫으니까 그걸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거라고. 못 붙들어요. 세월은 흐르고 이 몸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 생로병사를 그대로 거쳐요. 뭐 일찍 죽냐 좀 빨리 죽냐 뭐 늦게 죽냐 이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뭐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진실을 깨달아 가지고 이 삶을 한순간이라도 충분히 100% 누렸냐 누리지 못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삶은 덤이에요, 덤. 나머지 삶은 덤이지. 더 누릴 수 있는 시간일 뿐이야, 그냥. 하여튼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런 게. 나머지 삶은 덤이에요. 저한테는 덤이야. 그냥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좀 주어진 거야. 물론 이게 언제까지 될지 저는 모르죠. 내일이 될지, 뭐 1년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문제는 안 돼. 전혀 문제가 안 되지. 덤인데 뭐. 그러니까 이 진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일 하나지. 다른 일은 없어.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이 일이지. 여기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통해서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한 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 이렇게도, 지금처럼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얘기할 뿐이지, 이거는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근데 이거는 죽어 있는 게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아니야. 이렇게 살아 있는 이거지.